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7장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요절 말씀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암송했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멘. 이번 주 말씀은 8장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한 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야시 아키코 작가가 지은 달림 안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마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은 모두 다 한번 보셨을 것이고 아이들에게 읽어주셨을 책, 동화책입니다. 1990년도에 출간이 되어서 지금까지 베스트셀러 1위를 하고 있는 책이죠. 아마 처음 이 책을 읽어주신 분들은 다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나도 이 정도는 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아마 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책이 대단히 유명한 이유는 발상의 전환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책이기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책은 주로 돌되기 전, 그리고 이제 막 말을 배우기 이제 전에 이제 아이들이 처음으로 이 책을 이제 읽어줍니다만, 우리가 아이들을 생각하면 아직 생각이 짧아서 그냥 단편적인 사실을 받아들일 뿐 어떤 생각의 흐름을,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가기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상식을 깨고 이 책은 무엇을 알려주냐면, 이 아주 어린 아이, 아직 덜도 안 된 아이라 할지라도 그 아이가 이야기의 흐름을 따라서 책을 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준 책이 바로 이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뭘 알까 하지만 그 이야기를 쭉 읽어주면서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책을 쓴 이 하야시 아키코라는 이 작가는 어릴 때를 기억하면 늘 그 그림을 보면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말을 모르는 아이라 할지라도 그림을 통해서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신앙이 깊고 말씀을 잘 알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만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깊든지 연약하든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도 내가 어떤 처지이든지 내 연약함, 또 나의 죄, 내가 어떤 처지이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기쁜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알게 되는 오늘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는 장면이죠. 아마 이 장면을 우리가 이제 은혜롭게 그리고 이 축복의 장면을 봅니다만, 사실 영화로 만든다면
대단히 가슴 졸일 장면 같습니다. 지금 에서는 사냥감을 구해서 아버지에게 음식을 드리기에 말을 타고 막 오고 있을 겁니다. 막 오고 있는 과정 그때에 누굽니까? 이삭은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있어서 언제 에서가 들이닥칠까 두근두근하는 여러분 그런 어떤 장면이 오늘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은혜로운 장면이면서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켜주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랄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아버지 이삭이 그날 에서를 불러서 말합니다. 이제 내 나이가 많아서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네가 가서 사냥을 해서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면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 너를 축복하겠다. 이건 늘 하는 아버지의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집안 축복의 대를 이어가는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이제 아버지를 위해 사냥을 하러 나아갔습니다. 이 사실을 그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서 그의 아들 야곱을 부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려고 하니 형 에서와 같이 하고 나아가라 해서 형 에서의 옷을 입히고 야곱의 손에 형 에서는 이 털이 많은데 말입니다. 양털을 잘라서 이 손과 이 가슴에 붙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직접 별미를 만들어서 야곱에게 들고 아버지 이삭 앞에 나가게 만듭니다. 아버지 저 에서입니다 하고 들어왔는데요, 이 이삭이 보니까 아니 간지 얼마 안 되고 한창 사냥 중일 것 같은데 벌써 도착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의 이삭이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눈이 어두워지면 소리에 민감해지죠. 그래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이건 에서의 목소리가 아니라 이건 야곱의 소리 같거든요. 그래서 그 에서의 손을 딱 잡는데 그 손에 털이 북실북실해서 말합니다. 아하, 목소리는 야곱의 손인데 손은 에서의 손이구나. 그런데도 조금 깨름직한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들아 내게 와서 내 볼에 입 맞춰라. 그래서 이 야곱이 다가와서 이 이삭의 볼에 입을 맞출 때 그때 아버지 이삭이 그 야곱이 입고 있는 에서의 옷의 냄새를 맡습니다. 아하, 이 옷의 냄새는 에서의 냄새구나 하고 그 준 별미를 먹고 그때 이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자의 축복인 것이죠. 오늘 보면 28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장자의 축복이 우리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축복은 그냥 이삭이 한 축복이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하시면서 주신 축복의 말씀이고, 그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이삭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축복해 준 축복이고, 오늘 그 축복을 다시금 이삭이 야곱에게 그 축복을 계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도 나중에 야곱은 요셉에게 이를 축복하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한 사람인 것입니다. 단지 축복을 계승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사를 이을 그 장자의 축복을 계승한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의 장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그 큰아들 장자를 중심으로 이어지는 어떤 세습적인 일들이 늘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은 늘 아버지의 그 직업을 그걸 이어받고 아버지의 사명을 이어받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성경에는 장자를 그래서 성경에도 장자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장자는 다른 형제들의 두목을 준다고 했습니다. 갑절을 주는 것이죠. 여러분, 장자가 가지는 특권과 주권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자가 중요한데 오늘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장자를 통해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장자의 축복은 세속적인 장자, 즉 혈연의 어떤 첫 번째 아들, 그 장자가 아니라 창세기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영적인 장자를 통해서 그 가문의 축복과 구원사의 축복을 계승하시고 이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여러분 이삭이 계승자지만 원래 아브라함의 큰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삭은 그 야곱을 축복했습니다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와 야곱 두 아들, 에서가 큰아들이지만 하나님은 야곱이 축복의 열등을 잊게 하셨습니다. 야곱도 12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루벤이라는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야곱의 축복의 열등을 큰아들인 루벤이 아니라 요셉을 통하여 그 축복의 계보, 이 구원사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안목과 우리가 보는 안목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또 어떤 관점에서 바라봅니까?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많은 능력을 가졌는가? 근데 여러분 그걸 따지고 보아도 이스마엘과 여러분 이삭을 보면 이스마엘이 이삭보다 월등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을 보면 여러분 평생에 그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서는 사냥에 능하고 모든 일에 능했던 능력자였습니다. 반면 성경은 야곱을 어머니 품에 있는 한 아들로, 유약한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능력도 이스마엘과 에서가 뛰어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아니라, 능력이 아니라 그 축복의 계보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과 우리가 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그 시대에 여러분 제자를 찾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셔야 했을까요? 믿음도 좋고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삼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냐면 저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은 어부요 세리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나중에 초대교회, 주님의 신앙의 장자들이 되더니 초대교회를 세우는 기둥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아무런 능력 없고 연약한 나도
주님의 축복의 장자, 영적인 장자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야곱을 향한 이 축복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를 향한 주의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먼저 이어야 되는 그 축복의 장자의 직분에서 에서를 세우지 않으셨을까요? 왜 에서는 그 자리에 설 수 없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27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만 창세기 25장에 보면 그 이전에 에서의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에서는 창세기 25장에 해족속인 유딧과 바스맛이라는 두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그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그 다음 구절에 그 일의 결과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라고 결론 짓습니다. 근심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에서와 그의 아내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깊은 슬픔이 되었다. 깊은 슬픔이 되었다. 아마 이 에서와 야곱이 커가면서 어느 날 물었을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 두 분은 어떻게 결혼하셨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꼭 물어보는 게 있죠. 어떻게 엄마 아빠는 결혼했어요? 어떻게 만났어요? 물어보지 않습니까? 그때 이삭이 이야기했을 겁니다.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는 서로 우연히 만나 결혼한 게 아니란다. 할아버지 아브라함께서 며느리를 얻기 위해 그의 종 엘리에셀을 처음 하란까지 보내셔서 하나님을 섬기는 리브가의 가문에서 어머니 리브가를 데려오게 하셨단다. 그리고 결혼하게 하셨지. 그러니 늘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 얘들아, 너희도 아내를 얻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저 하나님에서 아내를 얻어야 된다. 하지만 에서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해족속은 어떤 민족입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다시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몰아내야 되는 족속, 그 땅에서 몰아내야 되는 족속이 해족속입니다. 그리고 해족속은 그 다른 가나안 족속보다도 우상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족속이 해족속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에서는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아름다움을 따랐습니다. 그런 해족속의 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하나님께 택함받고 나신으로서 큰 권능을 받아서 사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이 큰 강력한 힘이라고 하는 축복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왜요? 세상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고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었습니다. 사사인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블레셋 여인의 아름다움을 마음에 두었을 때 삼손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아름답고 세상은 화려하고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세상의 방법과 아름다움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있는데 한 집사님께서 저녁에 기도를 마치시고 집으로 가시는 중에 복도에서 저랑 이렇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기도 가시는군요 라고 인사를 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저 목사님 뵙고 싶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무슨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라고 여쭤봤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예 목사님, 제가 일하면서 조금 모아놓은 돈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이 모으고 노후를 위해서 많이 모아야 된다고 하지만 저희는 이 모은 돈으로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짓고 싶습니다.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아시는 곳 있으시면 선교지의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그 말씀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됐는지 모릅니다. 세상의 아름다움, 세상에 좋은 것이 아니라 나의 안위와 나의 안전이 먼저가 아니라 내게 주신 이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먼저 세워야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왜 하나님이 이분들에게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 세상의 화려한 혜택 속의 딸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을 선택하고자 하는 그 믿음이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의 화려한 획족 속의 딸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딸을 선택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야곱은 왜 하나님께 축복의 장자로 세움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야곱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꾀가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머리가 좋고 꾀가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고집이 셉니다. 겉에서는 그런 것 같지만 속에서는 딴 생각을 합니다. 야곱도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늘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입맞추라 그럽니다. 그 아버지의 볼에 자신의 볼을 갖다 댈 때 말입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옷에 냄새를 맡을 때 얼마나 가슴이 떨렸을까요? 마틴 루터는 오늘 이 본문을 놓고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 그때 야곱이었다면 손과 발이 너무 떨려서 그 쟁반을 떨어뜨렸을 것이다. 여러분, 축복받기 위해서 다가갔는데 야곱의 힘을 들키면 그 자리는 축복을 받는 자리가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네가 형의 축복을, 형의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그래? 하면서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나중에 에서를 피해 도망갈 때도 자신이 좋은 곳, 안전한 곳이 아니라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 생명부지의 땅인 외삼촌을 라반의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곳에서 레아와 라헬이라는 두 아내를 또한 얻게 된 것이지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부르실 때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 그곳에서 만난 베드로와 요한과 안드레, 그리고 저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보인 모습은 한 가지였습니다. 아직 예수가 누군지도 모르고 예수의 복음도 잘 모르지만 예수님이 부르시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 왜 갈릴리로 가셨을까요? 뛰어난 신앙의 사람들, 뛰어난 지식의 사람들, 능력의 사람들도 많았지만, 그러나 그 청년 예수가 나를 따르라겠을 때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저 갈릴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수는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순종하며 예수님께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제자들은 예수를 것이 없었습니다. 때로 예수님이 가르치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오직 한 가지, 늘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께 순종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오늘 순종하고 있습니까? 어제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들었는데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 때에 교회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때 교회는 눈물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물이. 부흥회를 하면 말입니다, 늘 부흥회가 끝날 때에 모든 성도들이 울며 탄식하며 기도하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늘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부흥의 특징은 웃다가 끝이 난다는 것이죠. 웃으며 즐거워합니다. 대단히 지적입니다. 하지만 변화는 없고 부흥도 없고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탄식하며 울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과 은혜의 빛 앞에 설 때에 우리가 엎드리고 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여러분, 나중에 이삭이 에서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그 축복은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아니라 인생의 축복으로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영적인 장자는 누구일까요? 그건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지키는 한 사람. 로마서 8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단대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무엇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영적인 장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너무나 절실하게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아들들, 영적인 장자들 때문에 복을 받고 그들 때문에 세상이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의 계보가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왜 하나님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을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는 너무나 크고 그 구원사를 다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앞에, 그 은혜의 계보 앞에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하며 머리를 엎드릴 수 있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도저히 아멘할 수 없는 그 축복의 말씀 앞에
하나님은 그가 작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내가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고 나는 아멘하겠습니다 고백하는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시야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시야는 오직 영적인 축복을 받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에게 벌어진 것이 어떤 일입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은혜의 눈, 믿음의 눈, 영안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다 영적인 장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하십니까? 오늘도 내게 주시는 말씀 앞에 영적인 장자가 되어 순종하며 아멘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위대한 주의 영광의 일을 드러내시고 오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터전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은혜의 자리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곱의 축복이, 영적인 장자의 축복이 우리의 축복이 되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